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는 마무리 이 시점에서 설교 제목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특히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참고를 한번 돌아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1장 처음 시작할 때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가면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빌립이 전하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쯤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에 가면 사도행전 20장 25절에 가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오늘 28장 마지막 장에서도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뿐만 아니라 28장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해 보시면요 31절이죠.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핵심 사상이고 주요 주제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핵심 주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인류가, 역사가, 전 세계가 모두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귀담아 들으시고 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왜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자, 오늘 말씀 1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1절에 석 달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석 달 후에는 앞부분에 있었던 일이 있은 그 석 달 후입니다.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주 건너뛰어서 생각이 잘 나실지 모르겠는데 풍랑을 만났던 이 배가 말타, 영어로는 말타,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는 멜레네라는 섬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손이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섬의 우두머리, 추장급 해당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기도받고 치료받는 일이 벌어지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했었던 그 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섬에서 멜레네라는 섬에서 석 달을 지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났다는 건 이제 겨울이 지났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라는 새로운 배를 타고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탔어요. 근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을 보니까 그게 무슨 게 있냐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디오수구로라고 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디오수구로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바로 쌍둥이 신이란 뜻이에요. 쌍둥이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하고 그 다음에 레다라는 신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입니다. 카스트로, 폴룩스. 그래서 이 쌍둥이 신이 별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미니라는 별자리인데 이 쌍둥이 신, 이 별자리가 폭풍 가운데 항해하는 모든 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항해의 수호신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탔던 그 배는 어떤 배냐면 그렇죠. 폭풍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쌍둥이 신, 바로 그 신을 믿고 있는 배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런 거죠. 이 쌍둥이 별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장식을 하겠죠. 이런 장식을 해놓고 이 장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고 우리나라 지켜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건 이 배를 타고서 이제 12절에 어디로 왔냐면 수라구사에 왔습니다. 수라구사. 말이 좀 어색하죠? 수라구사라는 말이 왔는데 이 수라구사가 발음이 여러 발음이 나요. 그래서 시라쿠사, 지금은 시라쿠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게 시러큐스라고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지도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섬. 그 섬의 수도인데 혹시 지도가 있어 한번 좀 띄워 보실래요? 한번. 여기 이게 이탈리아 이게 지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길쭉하게 쭉 내려온 게 이탈리아 반도인데 그 지도 모양을 가만히 보면 여성들이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부츠 신고 이렇게 뛰는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걷는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집 오른쪽에 볼록 나온 데가 알통. 알통은 신뢰가 안 되죠? 그 말은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그 뒷굽, 신발에 뒷굽이 있고 앞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굽 근처에 보면 앞굽 바로 지금 저 지도상으로는 붙어 있지만 사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굽 거기에 역삼각형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게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 역삼각형으로 떨어져 있는 저 섬이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지금 로마의 이탈리아의 지금 자체 행정, 특별 행정 구역이긴 한데 그 시칠리아 섬, 그 시칠리아 섬의 역삼각형 시칠리아 섬의 오른쪽 밑에로 보면 거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수라구사라, 보통 시라쿠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시라쿠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했는데 시라쿠스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 물리학자를 겸한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이에요. 아르키메데스가 저 섬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칠리아 섬에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계속 이기는데 로마 제국이 저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 아르키메데스의 이 천재적인 두뇌가 신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막 부력의 법칙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돌멩이 던지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탁월한 그 아르키메데스, 지금도 그 아르키메데스의 영향을 받고 어떤 그 수학과 물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곳인데 그 아르키메데스가 사도 바울부터 약 한 250, 3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지금 아르키메데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아르키메데스를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똑똑한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냐가 성경은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아르키마데스의 고향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수라구사에 지금 바울이 오게 되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도 지우지 마시고 계속 놔두시고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그 섬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드디어 레기온과 그 다음에 보디올이라는 데로 올라갑니다. 레기온과 보디올까지 가는데 요 레기온과 보디올이라는 것은 그 섬에서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기온을 지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나폴리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폴리항. 요번에 제가 안식원을 맞아가지고 잠깐 들려보기도 했는데요. 그건 나폴리항. 그러니까 저기 지도를 보면 어디쯤 되냐면 지도를 사람 다리로 비유한다 그러면 정강이쯤이 거기에 약간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이제 나폴리항이 있는데 바로 그 항에 외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 밑에가 바로 한 30분 밑에가 폼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폼페이 갔다 왔고 했는데 그 폼페이 최후 있죠. 예, 화산 폭발해가지고 다 잿더미가 돼 도시가 없어졌던 폼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페이 그 밑에 이제 카프리 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또 올라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그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런 그 해방가가 있기도 하긴 한데 그 섬, 지금 나폴리 섬까지 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중간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섬에서 사이에 신발 끝부분, 앞부분 끝부분에 해당되는 데가 벌어져 있는 바다인데 배를 타고 들어 올라가면서 지금 거기 나폴리에 해당되는 지금 거기 보디올까지 오게 되어졌다. 여기가 지금 보디올까지 왔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로마까지가 한 220k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거의 눈앞에 둔 그렇게 올라온 바울의 모습이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지도 지워도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거기에서 지금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대체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까 궁금하죠.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거기 오순절 성령이 충만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할 때에 그때에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2장 10절 중간쯤 보면 10절에 2장 10절 중간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로마로부터 온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던 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가서 로마에서 이미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문 14절에 보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을 머물게 되죠. 사도 바울의 죄수의 모습이었지만은 항해하는 도중에 온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혜택을 줘, 자유의 혜택을 좀 줘서 일주일 동안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버물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하고 트레스 타베레네 이렇게 여관이 3개 있는 그런 타베레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맞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맞으러 와준 사람이 고마워서라기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크리스찬들을 심어 놓았다는 사실이 감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에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불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믿는 자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눈물겨운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소중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낯선 곳에서 자신은 외롭게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만 자기를 맞이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은 혈육의 형제 이상으로 영적인 형제애가 만들어내는 신앙이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기쁨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졌다는 것은 격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오늘 16절 말씀에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의 평상시 소원이 로마에 가는 거였고 하나님이 그동안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니 로마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풍랑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고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에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당대에 전 세계 지도를 딱 펴놨을 때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요. 전 세계가 다 어디를 거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어디를 통해서 문화가 확산되고 발전되고 하냐면 세계 센터가 로마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마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사람이 로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폭발하면서 드디어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오늘 28장에서는 셋집에 살면서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해요. 돌멩이 이런 큰 돌멩이에 목이 올려지고 도끼로 목이 쳐서 순교해요. 이번에 제가 우리 로마에 가서도 그 순교 터를 갔다 왔어요. 그 돌멩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쳤던 그 돌멩이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잘라지면 사도 바울이 3번 땅바닥에 튀었는데 그 땅바닥에서 샘물이 솟았다라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지금 로마야 마지막 당신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아주 순간이 벌어지는 것이죠. 로마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복음이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서 로마까지 들어와서 계속 이 방향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유럽이 기독교 복음의 혜택을 보고 기독교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럽이 다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미국에서 다시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까지 오게 되는 복음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빙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받게 됩니다. 로마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7절 말씀에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사흘 정도 지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이라면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혹은 회당장 같은 사람들인데 지도급들을 청하죠. 불러드립니다. 그들을 왜 불러들였을까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초청한 것은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꼭 죽기 전에 나누고 싶은 게 있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거 꼭 말하고 싶은데,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해요. 28장 17절 중간쯤에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되었어요.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이 없다는 걸 알고 석방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유대인의 높은 사람을 불러놓고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로 설명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죄수가 되었는가? 내가 왜 쇠사슬에 묶였는가? 내가 왜 로마까지 이렇게 왔는가?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수한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이 쇠사슬에 메인바 된 것이 뭐냐? 민족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민족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지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조국의 운명, 우리 조국의 미래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뭘까? 참 소망이 무엇일까? 영원한 소망이 무엇일까? 그 소망,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민족의 소망이고 인간의 소망이고 나아가 인류의 소망이 뭐냐? 이 지구촌의 소망이 뭘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늘 쇠사슬에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쇠사슬이 묶인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아요. 뭐 불평 원망할 것도 없어요. 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이 소망을 전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회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6절을 돌아가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끝부분에 가면 죽은 자의 소망, 그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다. 그 소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벨릭스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나누고 싶고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게 있는데, 참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고 민족의 소망이고 인생들의 소망이며 인류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 속에 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주어지는 그런 소망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내가 보장될 텐데, 그런 소망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 비교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찾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렸고 그거를 보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은 베스도와 아그리뽀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구약 성경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바라는 까닭이에요. 지금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바라보았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나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 민족의 소망을 바라보는 까닭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을 향하여 이토록 그 똑똑한 철학자요 학자가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기까지,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고 현세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내세까지 커버하는 소망이에요. 정치적인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집니다. 잠깐뿐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뭔가 기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가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세상 소망이에요.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소망.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참 소망, 진정한 소망, 영원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에 매였다라고 바울이 지금 유대의 많은 높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그 편지를 받은 게 없다는 게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이야기도 들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대충은 알겠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22절에 이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22절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사무치어 있는 그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다.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무쳐 있는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니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 이 기독교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100% 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한번 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것 좀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자도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뒷부분을 쭉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보다 반대자가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었을 때 보통 30대 70입니다. 70은 안 믿고 거부해요. 30 정도? 그 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혜택을 누리죠.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23절 말씀에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를 정한 그날에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야, 드디어 이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력자들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론해요. 그 강론 내용의 핵심 주제는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절대적 관계성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신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소망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 좋아요. 세상 나라는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초월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정치권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이 세상 나라의 불완전함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나라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사람도 최대의 보장과 만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문제가 많고 모순이 많고 세상 나라는 불합리가 많고 세상 나라에 실망이 많아요. 헬조선이라고요? 조선 대한민국 떠나고 싶다고요? 어디 가고 싶은데요? 어느 나라에 가면은 헬조선 같은 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미국 가면 안 나올까요? 스위스 가면 안 나올까요? 오스트리아 가면 안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불완전해요. 다 모순투성이에요. 가보세요. 인종차별이 어쩌고 저쩌고, 예? 뭐가 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꿈 깨십시오. 어떤 나라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요? 꿈 깨세요. 일시적인 게 불가해요. 세상 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나라예요. 가장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일시적인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냥 그 나라가 계속 존속해왔던 나라는 없어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없어져 버려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아수르 없어졌잖아요. 그 강대국 바벨론 없어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없어지잖아요.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없어져요. 세상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 사이에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포한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조금 따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했었던 그런 옛 생활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truly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이상야릇한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얘기하기를,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 육적으로 태어난 탄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서 태어나지는 이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는지 십자가의 비밀과 보혈의 비밀을 아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철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아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달아 주실 때 알아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이렇게 태어나진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류의 소망이 뭔가? 내 인생의 소망이 뭔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그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정했고 핍박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살인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살인까지 행했어요. 바보 같았던 자기의 삶은 정말 가시처럼 뒷발질했던 자기 어리석은 삶이에요. 천하의 더럽고 추한 인간이 자기예요. 자기같이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을 살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눈이 열렸을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보였어요. 예수 십자가가 다시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인류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이 열리고 울고 또 감동하고 가슴 설레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맛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뭘 먹고 살아요? 수입이 얼마예요? 이런 것 차원이 달라요. 집은 몇 평짜리 아파트예요?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나 안 임했나는 뭐로 할 수가 있냐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평강은 평안입니다. 평안, peace, shalom.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평화로다. 그 평화가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학이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멈출 수 없는 기쁨, 병이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남한테 모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개의 이 샌드위치 오버랩 되어져 있는 이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불합리함과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매력과 맛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런데 머지않아 이제 이 오버랩 되어졌던 세상 나라가 없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돼요. 그때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의 눈물이 없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
더 이상의 마음에 상처가 없고 더 이상의 이별과 슬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완벽한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퍼펙트한 피스, 평화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퍼펙트한 조이, 기쁨만 있는 그 나라의 연속성의 영원한 나라가 존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그 나라를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맛을 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맛을 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죠. 오늘 말씀 24절 이하에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30대 70 정도 된다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70%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통례적인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번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종교 분류를 했더니 기독교가 제일 많아졌어요. 예전엔 불교 뭐 그랬는데 기독교가 제일 많아졌어요. 많았다 해도 5천만 인구 중에서 우리 한 20% 정도, 뭐 25%면 거의 다 찬 거라고 보여져요. 예. 정말 믿을 만한 자들은 거의 다 믿지 않나. 지금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야기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미련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경우와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25절에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맞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 6장 19절 1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26절에서 인용을 하죠. 26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이사야가 말했냐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깨달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중에서 보면서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30대 70일지 몰라요. 어쩌면 70%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지 모릅니다.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말할지 몰라요. 정말 가슴 절절하게 목숨까지 내놓고 붙잡을 수 있는 산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인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그랬습니다. 계속되는 사인을 보았고 계속되는 징조를 보았고 계속되는 재앙이 있었음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치 강팍해진 바로처럼 수도 없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수도 없이 분명한 사실은 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바로처럼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소망의 구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는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들로 넘어가요. 비유대인들에게로 비이스라엘 사람들로 넘어가는데 그 이방인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산소망, 이 메시지가 이제는 이방으로 건너가는데 그 이방인에 흘러 유럽을 건너 저 미국 땅을 건너 조선 땅에 와서 동산교회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이것을 들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로 암시하고 남겨준 거예요. 이방으로 전해지는 이 복음은 이사야 66장 18절에도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이사야 66장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그가 한 가지 하고 이제 순교하는 것을 암시하고 그 인생을 마칩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의 과정을 보면서 전반부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의 이 후반부의 핵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0장, 사도행전 31장, 32장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28장 이후로 계속 쓰여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조국, 전 세계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현장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섬김을 받고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 앞에서 주어지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확산이 나의 소망, 내 인생의 소망, 우리 가정의 소망, 민족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새롭게 우리 마음을 칩니다. 마음을 담아 깊이 있게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